네, 상처를 딛고 주 바라기. 여러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이건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라틴어로 큰 상처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트라우마 하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뭔 일 조금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트라우마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넘겨 올려주시면 사전적 정의는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정신적인 외상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격적인 경험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이 지금 현실에 나타날 때 그 감정, 당시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그런 증상을 트라우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속담에도 이 트라우마 같은 속담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을까요?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거죠. 네, 우리의 속담에도 이 트라우마와 같은 속담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이나 뭐 유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린 나이에 뭐 아니면 언제든 살인을 목격하거나 이러면 그 끔찍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기억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사한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면 불안해하거나 그 현실을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일본은 요즘엔 통일교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요. 정치권들이 그 통일교에 많이 연루돼 있고 그 통일교를 통해서 자금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정치권들이 많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켜서 정치권을 바라보면 냉소적이고 외면하는 이런 반응들이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최춘질 게이트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일본의 통일교 스캔들이라든가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가 이렇게 힘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 안에 또 이 트라우마와 같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트라우마와 같은 감정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도 없고 트라우마도 없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상처도 없고 난 별 트라우마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실까요? 누구나 한 가지 이상 또 아니면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주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받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이야기 하라고 하면 밤이 새도록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처가 늘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줄고 계세요? 아마 상처로 따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94 되시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상처도 많아지고 트라우마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은 개인적인 탄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12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유가 1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시편 기자가 탄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네. 세상을 바라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위에 말한 1절에 있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게 나의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세상도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떠나서 8절에 보면 뭐라고요?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고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 시편 20편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겉모술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속임수가 일삼아지고 있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렇고,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정직하고 충실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직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네, 많아지고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보면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50%가 줄고 있고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예배 열정은 전과 같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위로받고 회복받으면 좋은데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받고 상처받았다고 아파하며 탄식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트라우마를 겪어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나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와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탄식하는 우리를 일어나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질문해 적도 있는데,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 나쁠까요? 받는 사람이 나쁠까요? 주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사람이 나쁠까요? 받는 사람이 나쁠까요? 굳이 나눠본다면 어디가? 주는 사람. 주는 사람. 그럼 받는 사람.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둘 다 나쁜 사람이다? 둘 다 그놈이다? 이런 말이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심한 말로 여러분에게 막 욕은 안 하겠지만 막 질책하고 막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막 여러분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질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예?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문 밖을 나가면서 조 목사가 드디어 갈 때가 됐구나. 예? 어째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말을 해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나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또 혹시 과거에 목사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더 크게 상처받아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특별히 목사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목사의 작은 말에도 상처받아요.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진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 안 받는데 목사가 이러가면서. 그러니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상처를 갖고 있고 트라우마를 갖고 살면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될 거예요.
상처는 또 다른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알던 모르던,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나는 상처를 교회에서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손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손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이렇게 손들라고 했더니 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준 사람은 별로 없고 받은 사람은 많아요. 도대체 누가 상처 준 걸까요? 목사가 다 상처 준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데 알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누구나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를 잘 주지 않기도 하지만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상처도 잘 안 주고 상처도 설사 누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을지라도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작은 말에 상처 잘 받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하면 안 되겠죠. 상처는 받아도 안 받은 척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아니면 목사든 누구든 권사님이든 장로든 누구에게 상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막 분노를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길까,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기 돕다는 말은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구조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실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반응하세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난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요.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의 탄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손으로 잡으시고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폭력이 시달리는 자녀들이 있거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폭력의 대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리가 안 돼요. 그냥 견디다가 우울증을 겪게 되거나 극단으로는 남편을 살해하거나 또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구출해내는 거죠. 여러분, 불난 곳에서 사람을 그 자리에 두면 죽으니 그 자리에서 구출해서 안전한 지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는 안전할 뿐이 아니라 번영과 승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안전지대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요? 안전과 번영과 승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저도 상처받는 게 힘듭니다. 상처받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만할까요?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러나 오늘 뭐라고요? 우리가 그런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 때문에 짓눌릴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겉모술수와 거짓과 탐욕으로 있는 세상 사람들은 사절처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며. 우리가 아무리 교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수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 대응하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거짓과 아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상처를 딛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일어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제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상처를 딛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6절과 7절에 있는데, 두 번째는 단련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영원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책꽂이 위에 써 있는 말이 뭐예요? 아십니까? 책꽂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관심이 별로 없으시군요. 네. 교회 입구에 써 있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된다. 그 말이 영어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목사도 상처받고요, 여러분도 상처받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상처를 받으면 아파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아픈 만큼 아프다고 말해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만큼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다고 말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상처를 숨기고 죄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거죠? 교회에서 상처 나만 받았다고 말. 모든 사람이 상처받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 줬다는 생각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죄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는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숨김으로 우리 안에 상처가 더욱더 자라가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성을 인정하고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우리의 솔직함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말하지 않거나 우리의 상처를 숨기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우리 써 있는 것처럼 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풍을 떠는 사람들의 말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딛고 그 상처를 통하여 7번 단련한 은같이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상처는 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많고 상처 많이 받으신 분 없으십니다. 기적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바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송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조소하고 주님을 조롱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처를 부둥고 안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만일 주님이 상처 안에 머물러만 계셨다면,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드러내놓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그 상처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거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처는 우리를 단련할 거예요. 상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꽃들이 이렇게 상처를 듣고 일어서서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실한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에는요, 진실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정직과 신실한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인보다 악인들이 더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탄식과 원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속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순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과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데, 지키는 것이 나만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상처로 눌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또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서는 분이십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안전한 지대의 승리와 안전과 번영이 약속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부터 저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부둥까고 상처를 키워가지 마시고 그 상처를 딛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상처를 딛고 주 바라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후에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깨트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